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1시 반에 중고등부실의 작년 남자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올라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번갈아 가면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주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식을 나누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쁘고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 같아요. 이제 오늘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실까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야? 이거죠? 오.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으니까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고소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이 시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관머리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누가 모르는 귀가 바보같아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예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밥도 이렇게 말에 반응을 하는데 마음과 영혼을 가진 인간이야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의 남편, 자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떨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지체장애우 변호사님이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분이 명동성당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시간에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길을 이렇게 계단을 명동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지체장애우니까 뇌성마비니까 다리를 절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대요. 근데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자신을 추월해서 계단을 쭉 올라가다가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아,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래? 저 아저씨는 왜 저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도 엄마 말 안 듣고 자꾸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교회, 하나님,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이 돼서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지만 안티 기독교인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고 신앙을 좌우합니다.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고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미사고라고 말하죠. 그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말만 잘해도 인생을 성공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 좋은 말이죠. 잘못했을 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라고 하는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참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고백해 보실래요? 네, 미안해 라는 고백은 할 필요 없겠죠. 뭐 이렇게 생겨서 미안해 이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사랑해요, 고마워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옆에 분한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요, 고마워요. 네, 참 좋은 말이죠. 말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냐면 입으로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거짓일 때, 거짓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뭐 하시냐면 탄식하시고 근심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뒤로 보면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앞뒤로 지금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살인하고 나쁜 죄 짓고 아주 못된 죄 짓고 누가 봐도 나쁜 죄를 짓는 것도 그거 잘못이다. 근심하고 탄식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떠들거나 비방하거나 노하거나 분내는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 속에서 근심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멘토로서 양육을 하든지 하는 과정 안에서 이 양육하는 사람이 혹은 멘토가 혹은 부모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근심할 정도의 죄나 행동을 한다. 이것은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근데 뭐 때문에 근심하냐면 말 때문에 근심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매우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말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살펴보겠지만 그냥 먼저 요약해드리면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때문에 슬퍼하세요. 29절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냐면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여러분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너무 수다 떠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근심하신답니다. 예. 그리고 떠드는 것뿐 아니라 뭐예요?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그 다음에 3절에 한번 보시는데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음행, 음란한 이야기, 성적인 농담,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있죠. 마음에 더러운 것 나오는 모든 것들, 그리고 탐욕 있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도 뭐하냐면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니래요. 그 다음 4절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사람들 놀리는 말, 이런 것도 다 뭐하냐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9절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한 이유를 넘어서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한 가족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서로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 너희는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번역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요.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요. 거짓이 있으면요. 서로의 관계 안에 영적인 흐름이 딱 막혀버립니다. 막혀요. 가식이 있으면 무언가 불편합니다. 자신을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되는 일이 이 거짓,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속으로는 꽁이 있어요. 거짓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미움과 판단과 정죄를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만 어떻게든 넘기고 싶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도 고맙지 않은데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데요. 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나에게 걸리는 행동을 해요. 무언가 마음에 자꾸만 걸려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기를 바란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인들을 서로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눈에 100% 와야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100% 만족을 요구합니까? 너무나 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 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걸려요. 당연히 걸리죠. 다르니까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연히 마음에 걸리게 되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나한테만 걸리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여럿이 걸려요. 도드라지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 앞에서는요, 다 괜찮대요. 다 웃어요. 다 사랑한대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돌아가서 소에는 다 걸려서 하나둘 그 사람에 대해 불만과 판단과 정죄를 품습니다. 어느 날 사람끼리 만납니다. 야, 나 마음에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랬어. 모여서 뭐하냐면 그 한 사람을 놔두고요, 정죄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있는요, 서슴지 않은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지체고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고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사랑으로 말해주는 게 맞는데, 뒤에서 계속 뒷담화 말하고 욕만 하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사랑해, 너 괜찮아, 좋아,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건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큰 죄입니다. 하나님 전에 자기 안에서 판단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요,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세요? 그 사람과 부딪혀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그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서 한 인격으로 그가 살아온 삶 전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조망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할 새도 없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구 만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2시간 짧은 시간 동안 내가 가진 판단과 정죄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쪼개서 나쁜 사람을 만들고 뒤가 뒷담합니다. 하나님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미워하는 죄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주고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잘못 행동합니다.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칭찬받으면 좋겠으니까요. 고쳐주고 싶어요. 왜요? 내 남편이니까. 그래서 서슴없이 너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고쳤으면 좋겠어, 얘기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사람이니까, 지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거짓으로 덮고 가짜 평화, 가짜 위안, 가짜 사랑으로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요. 하나니까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거짓을 말해요. 계속 포장하고 계속 꾸미고 가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에 썩은 게 들어있으면요, 이 썩은 건 스멀스멀 막 냄새가 나거든요. 눈빛으로, 태도로, 말 한마디로, 가시도치만으로 막 표현이 되거든요. 무언가 아픔이 있고 문제가 하고 있는데요, 계속 거짓으로 그것을 싸워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정직한 언어를 구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따가 끝날 부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때에 이제 지체가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 연합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와서 그 청년부에 있는 어떤 얘기를 잠깐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다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수치스럽게 하나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싫습니까? 아니래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대요. 내 내면에 있는 게 다 드러나니까. 주님이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빚어주시고 너무 감사하대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지체인데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보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요 앞에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앞에 나오는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거, 비방, 은행, 뭐 이런 거 있죠. 뒤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거, 탐욕, 이런 거 다 더러운 말에 속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강단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옮길까 하다가 충격받으실까봐 제 입에서 담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안 옮기려고 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너 그 더러운 거 입에 담지도 마라. 무슨 겸손에 대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꿩과 쥐에 대한 예화였는데
여성의 생식기를 비하해서 하는 발언을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분이 진짜 목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을까? 어떻게 저렇게 추잡한 이야기를 서론해하면서 그거를 은혜 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성적인 농담을 서슴지 않고 강단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행은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음란한 이야기, 야한 이야기를 하면서 킥거리고 웃고 하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체 약점, 오늘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진짜 신체 약점을 잡아서 막 놀리고 희롱하고 하는 말을 하면서요. 강단에서 그 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성도들은 그게 개그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웃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여기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하면서 자기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역시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음행이나 탐욕이나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은 말 이런 거 너희한테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는 거다. 너는 이거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는데요, 끊임없이 뭐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가득한 걸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속에 더러움과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리고 돈이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그리고 미움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게 말의 인격인 겁니다. 여러분 5장 3절과 4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떤 성도가 계속해서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즐깁니다. 음행이죠. 이것은요 그 사람 속에 지금요 음행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돈 얘기를 계속해요. 오로지 돈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하니까 더러운 말과 은혜로운 말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이건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오로지 돈 하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냐면 탐욕이 들어서 그래요. 탐욕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 말들은 너희가 하지 마라. 이 성도들은 그런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다. 너희가 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은혜롭게 하는 말, 이거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덕이 뭡니까? 덕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윤리를 실천해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벌추라고 영어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덕이다, 이렇게 이 덕이다 그러면 자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실천하는 능력 자체를 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 있죠.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 있잖아요. 이것을 덕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은 어때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공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벌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도덕적인 기준은 분명해요. 윤리적인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미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덕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덕을 세운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없고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거짓 칭찬, 거짓 위로, 거짓 평화가 덕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바른 말을 해주거나 진리를 말해줘서 무언가 평화가 깨어지거나 마음이 상함이 일어나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긴 이런 것들은 이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덕은 뭐라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천을 행한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세우려고 하면요 덕만 놓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되죠. 덕을 세우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그때 다른 사람을 포용해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의미도 이제 여러분 내가 그냥 무조건 덮어두고서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덕을 세우는 거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은혜롭게 말하는 말도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덮어주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과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주님의 선물, 주님의 호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다가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셨어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찌르는 검처럼 다가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십자가 앞에 나를 죽입니다. 한참 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울고 나와서 뭐라고 말하면 오늘 나 은혜 받았다고, 오늘 나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라고 하면, 은혜롭게 말해라 하면 무조건 거짓으로라도 이것을 감싸서, 거짓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칭찬하고 거짓으로라도 위로해서 이 사람과 갈등을 안 일으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것이 은혜입니다. 진리가 은혜입니다. 바른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말할 때요,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요,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은혜스럽게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이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거짓에 쌓여서요, 가짜 은혜에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 연합에 속고 있는 거예요. 위장된 평화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나셔야 돼요. 은혜롭다는 것은 다시 번역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선물이 된다는 게 은혜롭게 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지적 안 합니다. 그죠? 사랑에 받는 무관심이죠. 관심 없으면 혼도 안 내요. 하나님도 관심 없으면 징계 안 나십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뭐예요? 질책하고 말하고 다스리고 고치라고 하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유익되는 것이 선물이고 그 사람에게 진짜 유익되는 게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뭐합니까? 그렇게 말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말해야 될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이 내가 생각할 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프든 싸매는 건 상관없어요.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선물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롭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딱 잡히고 나면, 이 개념이 잡히면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도요, 목회자의 관계, 리더와 목양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도, 아, 지금 이 말을 내가 은혜로 받잖아요. 은혜로 말했기 때문에 은혜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선물이 돼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은혜롭게 말할 수도 없고 은혜롭게 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청운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롭게 말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진짜 원해요.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서로 변화 없고 똑같고 눈치 보면서 아무 말 못하고 내 마음에는 거짓으로 끙끙 앓으면서 뭐합니까? 나도 병들고 저 사람도 병들게 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직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덕을 세우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장을 하다 보면 동치미를 담그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기억이 나요. 동치미를 담그면 그 물을 이렇게 막 썰어갖다 넣잖아요. 그리고는 뭘 놔두죠? 돌을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꽉 눌러놓습니다. 맞죠? 그죠? 무가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도록. 맞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삐져나온 무 있어요. 그게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꺼내보면 이 무는 어떻게 돼 있죠? 썩고 분둥내가 납니다. 근데 그 소금물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동치미는 아삭아삭하고 맛있고 먹음직한 동치미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다가 우리를 모아내면 어쩔 때는 돌로 누르는 것처럼 힘들어요. 꽉 눌러놓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 말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긴 하는데 내가 마치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맛있는 동치미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말로, 나에게 은혜로 다루시는 것들을 깊이 다루심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맛있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성도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은혜롭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원교회가 성숙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려면 모든 말을 다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건강과 연합이 있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가정 얘기를 한 자매가 있었어요. 오빠와 아빠의 관계가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빠가 근데 좋아지고 있대요.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집에 와서 아빠 옷을 입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냐?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말이 너 목소리가 네 아빠랑 똑같다. 목을 진짜 어떻게 파버리고 싶을 만큼 막 아빠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아빠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너 커갈수록 어떻게 아빠랑 이렇게 싱크로율 100%냐? 너무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내 얼굴이 저주스럽고 막 너무 싫고 막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그렇게 아빠랑 관계가 더 아빠가 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빠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는데 그게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아빠가 자라오면서 받았던 상처, 아픔, 그 배달한 형제들 속에서 오해받아서 돈 안 가져갔다고 막 억울해서 칼로 여기를 다 그었던 그런 사건들, 막 교복 맞춰달라고 아빠가 돈을 주면 그 배달 엄마 아니라 계모가 그 돈 빼앗아가고 팔 이만큼 짧은 교복 입고 다니면서 겨울에도요 마치 반팔처럼 입고 다녀야 되고 그런 아픔들, 막 그런 거를 겪었던 그 아빠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아빠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빠도 상처를 많이 받아봤구나. 누구라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고 누구라도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불쌍하다.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먼저 딱 들고 나니까요, 아빠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다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다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생각으로요 무조건 판단하고 쪼개고 막 그냥 상처 주고 막 잘라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떤 것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좀 친절하게 말해라. 네,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하면서 말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한 답입니다. 인권 변호사들을 보십시오. 18명을 죽인 살인마도 이해하자고 합니다. 어려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어그러진 거니까 사형은 시키지 말고 어떻게든 살려서 도와주자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조금만 말 잘못하거나 조금만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요 바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들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그냥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막 미워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슬퍼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작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도덕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욱더 탁월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사랑의 길에 지금 서 있어요.
계속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천국까지 사랑하면서 가기를 결정하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자리까지 가는 데는요, 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려고 하면 그냥 마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저는 그 칼린 지브란이라는 시인을 어려서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분이 쓴 사랑에 대하여라는 시집 안에서 사랑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 그대들을 손짓해 부르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의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들을 감싸 안으면 그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들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들에게 말하면 그를 믿으십시오. 비록 그의 목소리가 북풍이 정원을 휩쓸어 폐허로 만들듯 그대들의 꿈을 산산이 부숴버릴지라도 사랑은 그대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지만 고통의 가시관을 씌우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자라게 하지만 그대들의 가지를 쳐내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의 꼭대기로 올라가 햅쌀을 받으며 하늘거리는 그대들의 가장 연한 가지를 어루만져 주지만 그대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뽑힐 정도로 뿌리를 흔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랑은 곡식단을 거두듯이 그대들을 자신에게로 거두어드립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타작하여 알몸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그들을 키질하여 그대들을 싸고 있던 껍질을 날려보냅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갈아 흰 가루로 만듭니다. 사랑은 그대들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주물러 반죽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성스러운 불에 그대들을 올려놓아 신의 성스러운 향연에 쓸 성스러운 빵이 되도록 합니다. 사랑이 이 모든 일을 그대들에게 행하는 것은 그대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그 앞으로 인해 그대들을 위대한 생명의 가슴 한 부분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만약 두려워하면서 사랑이 평온하고 즐겁기만을 바란다면 차라리 껍질로 그대들의 알몸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을 떠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계절 없는 세상, 웃는다 해도 실컷 웃을 수 없고 웃는다 해도 모든 눈물을 시원하게 다 쏟아내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사랑은 그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소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랑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서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면 그 날개 아래 때로는 칼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픕니다. 때로는 주님이 꼭대기에 나무를 쓰다듬듯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의 뿌리로 내려가셔서 내 존재의 근원 같은 그 뿌리를 뽑을 것처럼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타작마당의 알곡처럼 껍질을 다 벗겨버리세요. 너 그 거짓, 그 가식, 너 거짓말하는 거, 사람들 앞에 그 못된 거 다 벗어라. 이거 벗어야만 네가 부드러운 밀가루가 돼서 나에게 아름다운 빵이 될 수 있다. 내가 그거 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주님의 타작마당이요.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갈아지고 엎어지고 말로 훈련받고 은혜롭게 말하고 서로 막 이렇게 갈아줘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빵이 되어서 주님 받으시기에 먹으시기에 합당한 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들이 만약 두려워하면서 사랑이 평온하고 즐겁기만을 바란다면 차라리 껍질을 뒤집어 쓰고 그 타작마당을 떠나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든 말하고 무엇이든 이해하고 무엇이든 은혜로 받아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연합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계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약함 드러내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강함을 요구하고 포장하기를 요구하죠. 근데 교회만큼은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맞아. 네가 말하는 거 나한테 맞아. 나 그런 문제가 있어. 나도 이런 문제가 있어. 서로 정말 다 껍데기 벗고요,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는 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웃는 건 배로 즐거운 거예요. 여기서 혼나는 건 혼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말에 있어서 성숙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 특별히 말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묵거리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절합시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간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성도 여러분,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참을 말해야 되고 정직을 말해야 됩니다. 모든 말을 은혜로 받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짓 평화, 거짓 위로, 거짓 사랑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겁니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거 있다면 주님, 제 마음과 언어를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제 안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말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사하시고 살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려나 진심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익숙해 사람들 앞에 꾸미고 포장하고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한 정말로 잘못된 아버지의 마음에 어그러진 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 눈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내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안에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하나 되어지며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을 책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받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아픔들과 하나님 모든 영원한 내 앞들에게도 함께 오픈하고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들을 공동체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에 세우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 너의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타락마당인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아버지 다루심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되는 우리 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소서. 여러분, 이 정직하지 못한 말, 은혜롭지 못한 말이 항상 문제인데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내가 상했다는 걸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는 게 인간인데 얘기해야죠, 정직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정직한 곳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곳에 진짜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선물이 주어지거든요, 정직할 때. 관계 안에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부부 사이든 부녀 부자지간이든 교회 안에 성도 관계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시간 내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사람 눈치 보는 거, 하나님보다 사람 더 두려워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달라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이거 두 가지 놓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정말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한 것에 상했다는 것에 자존심 상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러한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마음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직한 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문제입니다. 또 사람을 두려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싸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르게 말하며 은혜롭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없다면 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만약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아니기만 해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객관적이기만 해도.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나 지금 이러한 문제에 걸리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에 이러한 문제 놓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주님 영혼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 아버지 남편을 향해, 아들을 향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감사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주님 임재하소서. 감사히 말씀하소서. 주여. 여러분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듣고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받아야 되는데 교회로 파송받는 건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 말씀대로 할 각오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눈 감고 그들으셔도 되고요. 불 조금만 꺼주세요. 어제 촬영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나와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촬영팀 안에 어떤 오래되었던 문제들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제가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막 끄집어내고, 어떤 형제 나 힘들다고, 나도 힘들다고 울고 우리가 이해 못했다고 그러면서 진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임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괜찮습니다. 사람 눈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꼭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서 찾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불을 이렇게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거짓을 말했고 거짓을 품고 있었고 주님 제가 가식적으로 됐습니다. 주님 근데 이제 이거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이 시간 주시는 마음 있는 사람은 찾아가시고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정직한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찾아가시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얘기하시고 진짜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정교회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막힌 나를 허물어 주소서. 주님 막힌 나를 허물어 주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거짓과 가식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직함 그리고 있는 모습 그냥 아버지를 따라가서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진정한 연합을 주옵소서. 하나님 연합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우리 안에 도와주옵소서. 유익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주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간을 내려주시옵소서.
집에서 꼭 아니어도 가서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여러분 주님의 주신 말의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 우리 좀 그렇게 말하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우리 좀 그렇게 말하십시다. 시간 좀 같이 다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찬양팀도 반주해 주시고 아니 저기 방송실에서 틀어주세요. 좋은 음악 찬양 틀어주시고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 따라서 찾아가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안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주세요. 가세요. 얘기하고 싶은 거나 찾아오시면